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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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니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보시면 알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께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땅이 참으로 혼란했지요. 어두웠지요. 힘들었지요.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구원을 주신 그날을 저희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겪는 지금의 이 삶에 주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봉헌과 목적 봉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의 삶의 봉헌 또한 주께서 친히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탄식하고 신음소리 낼 때도 주께서 그것을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통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안에는 질병과 상처, 걱정과 근심, 저의 가정과 우리 일터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청,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먼 곳에 전쟁과 고통이 있는 곳에게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듣는 저들의 중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2월 1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송요한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난 예배 설교 후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성탄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하실 때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성탄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 및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리며 수요 기도회는 성탄 예배로 대체합니다. 성탄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2024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401호실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옆 또는 401호실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29일까지며 문의는 김헌정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임 집사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자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강단 미화를 위한 봉헌을 접수받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봉헌 내용을 사무처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박은하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올 다올 찬양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악기팀과 싱어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조준호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동아리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8쪽을 참고하시어 각 담당자에게 신청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폰 오카리나 앙상블에서 2025년 12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지원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100세 생신을 맞아 감사하여 김진호 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연동교회 찬양팀에 초대합니다. 찬양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찬양팀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찬양팀에 참여하면 음악 연습을 넘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 방법은 찬양팀에서 일렉기타로 섬기고 있는 총무 조준호 집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배 후 직접 말씀하시거나 교회 사무처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교회와 공동체에 큰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찬양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AI도 제 머리 큰 거는 잘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찬양 팀원으로 많이 또 모집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도 함께 우리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이플립 선교사님, 또 우리 아들 송두훈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잠깐 또 재충전하고자 돌아왔는데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조원이가 저기 영국식으로 이제 인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송 선교사님, 이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유한 선교사님 선교보고는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림절 4번째 주간에는 우리 낮 예배 때는 성탄 특별 봉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 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함께 봉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 또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우리 성탄절 날 수요일 25일입니다.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리고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는 저희들 성탄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정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우상권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이진용 권사님 별세하셔서 9일 연동 등산에 모셨습니다. 남득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현정 이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정성자 성도님 별세하셔서 12일 춘천 안식원에 모셨습니다. 윤희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허봉석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윤승철 권사님 별세하셔서 12일 동화 경모 공원에 모셨습니다. 한성기 성도님, 한덕기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김옥자 이 집사님의 집사님 그리고 최재경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우리 차영재님 별세하셔서 13일 포천 해와 성당 묘지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장례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고정자 집사님 유족 잠깐 오셨는데 일어서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기 기도 있습니다. 정희우 우리 정김기보 집사, 안규윤 집사의 아들입니다. 9월 6일 날 태어났는데요. 오늘 첫 출석했습니다. 안문경 집사님, 김경원 권사님 외손자입니다. 올라오세요. 희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희우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희우가 자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물질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김기보 집사님, 안규윤 집사님의 건강과 그들의 삶과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희우를 키울 때 더욱더 신앙과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증인이오니 이 가정 위에 희우를 통해 더욱더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희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 또 두 분을 위해 희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하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하늘과 또 하늘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로움이 온다. 세 번째, 가능성이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1886년에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지은 소설입니다. 요즘에는 뮤지컬과 영화 또는 다른 드라마와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킬 앤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헨리 지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사가 우리 인간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그 본성을 두 개로 좀 분리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약품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로 살 때에는 자기 안에 그 귀족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대로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교육도 잘 받은 엘리트로 사람들에게 선행도 잘 베푸고 불쌍한 이들을 잘 돕는 아주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학자의 모습을 가지지만 그가 하이드가 되었을 때는 악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지킬 박사로 살아갈 때 늘 짓눌렸던 욕망과 그 악의 모습이 분출돼서 나오게 되면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데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 선과 악이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한 사람 안에 본성으로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도 자신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집필했던 로마서에 그것도 가장 정가운데 로마서가 16장인데 7장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수많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갔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서를 쓰면서 그 중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높은 곳에 있는 자처럼 생각이 들지라도 여전히 나는 선을 행하기 위한 내 몸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여전히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반은 채워진 물이고요, 반은 비워져 있는 물입니다. 하나의 물컵이지만 누군가는 비워진 컵으로 보겠고요, 누군가는 반쯤 채워진 물이 들어있는 컵으로 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물이 반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이미 채워진 것,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을 부족하다 생각하고 결핍된 컵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이제 곧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관점에 서 계십니까?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보고 계십니까? 반이나 채워져 있네, 나머지는 곧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부목사 이제 막 초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과 또 목회를 배우라고 수석 부목사님 한 두세 달 신방하는 걸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처럼 제 목회 지금 30-40년 이제 곧 하게 될 그런 제 목회의 모든 것에 저는 그 3개월 동안 그 수석 부목사님이 신방 가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저의 한 30-40년 해야 할 이 목회의 모든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방 가서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어떤 상담을 하고 성도님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수석 부목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와 어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한 성도님 가정에 가서 이 성도님이 집에서는 대접을 할 수 없으니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집에서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곧 나가려고 하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뭐라도 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생수를 따서 저하고 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생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유, 물에 뭘 탔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지금 방금 생수 뜯어가지고 물 따랐는데 뭘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커피를 마시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커피에 뭘 탔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커피에 커피를 타지 뭘 타? 제 속으로 도대체 이분이 뭐 이렇게 허풍이 많고 뭐 이렇게 거짓말처럼 얘기를 해.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뭘 탔는데 이렇게 물이 맛있어요. 뭘 탔는데 이렇게 커피가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다음에 찾아가면요, 오렌지 주스 준비해 주시고요, 다과를 준비해 주십니다. 식사를 하는데 반찬 3개밖에 없는 가정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0개가 넘는 반찬을 차려 먹는 한정식 식당에 갔는데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그분은요, 가는 곳마다 모든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물 한 잔을 먹던 고급 주스를 마시던 항상 뭘 타셨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늘 긍정적으로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대접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반만 채워진 물컵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목회자는 결핍이 보이긴 하지만 그 결핍이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을 가능성으로 보는 자가 목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반잔이 채워져 있는 그 물컵은 분명히 비워져 있는 결핍이 보이지요. 그러나 똑같은 물컵이지만 그것을 결핍으로 볼 것인지 가능성으로 볼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판단,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지킬 박사가 있는지 하이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건지는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진리로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다르게 헤쳐나가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결핍으로 볼 것인지 가능성으로 볼 것인지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치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제자 그리고 선지자와 왕.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제자에게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24절에 보니 선지자와 임금에게는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못 보게 될 것이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일까?
2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에 제자와 같이 눈이 띄어진 이들, 귀가 열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예수가 구원자이고 나의 치료자이고 내 삶의 주관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만 선지자와 임금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와 임금과 선지자는요,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 대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이 부류가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의 가면, 세상의 임금의 가면을 쓰기도 하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뭔 조금 안다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이런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고 성경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아는 척하죠. 그러나 저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칼과 총을 휘두를 때 그런 임금처럼 사는 자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로, 선지자로, 임금처럼 저희는 살아갑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팬이 따로 있고요, 제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팬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제자로 쓰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제자의 얼굴이, 때로는 위선적인 선지자의 얼굴이, 때로는 세상 권력에 취해 있는 임금의 얼굴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과 선지자가 아닌 제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증거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든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중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제자로 살지 세상의 임금과 위선적인 선지자로 살지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을 21절에서 보여줍니다. 2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 진리와 같은 것을 숨기신다 이야기하시고요, 대신에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게 해주신다 증거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제자 이전에, 선지자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모든 이곳에 있는 높은 직분,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어린 아이에서, 갓난 아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다자란 존재가 아니죠. 부족한 자입니다. 앞에서 설교의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결핍이 있는 자, 완성이 되지 않은 자가 어린 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결핍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그들에게 품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비유로 말씀드리면 물컵에 빗대서 얘기할 때 아주 조금의 물만 담겨져 있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고요, 화분에 비유한다면 씨를 심었는데 아직 싹이 돋아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힐끔 보니 푸르스름한 싹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씨앗에 거의 대부분 비어있는 물컵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모습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결핍됐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다, 뭔가 모자란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 그 안에 거룩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 땅에 깨닫게 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2주 후면 성탄입니다. 성탄 때 우리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능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다 채워지지 않은 물컵의 상태이시죠.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계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그런데 그 성탄에 대한, 아기 예수의 그 성탄에 대한 것을 헨리 나우엔 교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고통의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신 무죄한 어린 아이시다. 그분은 무력하고 약하고 아주 상처받기 쉬운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 많고 무지하며 너무나 한계와 유한함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하이드와 같이 내 안에 욕망과 죄악이 가득해서 그러나 그것을 분출하고 싶을 때가 나타나 악마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근육질의 남자가 돼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당당히 들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골고다를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셨던 모습은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무릎이 깨지고요, 상처가 났습니다. 아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생각하죠. 가장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취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는 아이처럼 넘어짐으로 이루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처럼 넘어지시고요, 예수님이 약한 자처럼 쓰러지시고 예수님이 아픈 자처럼 무너지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 다메섹 독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약한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나도 약한 자가 되겠다. 골고다 언덕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시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골고다를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골고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의 약함을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야기하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강한 칼처럼 우리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칼처럼 되어 있는 그 모양을 거꾸로 쥐고 세상을 향해 온갖 고난을 겪고 나아갈 때 그 칼이 거꾸로 쥐어져 십자가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구원인 것은 그분의 약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자기 손과 발에 박혀져 있는 못을 빼고 슈퍼맨처럼 내려와서 초인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그 신비적인 현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죽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바로 이 성탄, 이 대림절에 그 갓난아이와 같은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슈퍼맨, 천재, 영웅,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유식도 없는 그곳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입으로 모든 걸 다 씹어서 아기 예수에게 넣어줘서 그 음식을 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기 예수였습니다. 걸을 때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걷지 못하셨을 거고요, 숨도 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가능성으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키우는데 인류의 근원을 살펴보는 철학자의 철학적 이론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학자와 의사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유아교육 공부 많이 하고 아동심리학 공부해서 어린이들의 행동 양식을 잘 살펴보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실험하고 탐구해서 아이를 정말 잘 성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쓴 돈이 수억이 들었는데 대학 졸업하면 너 매달 나한테 얼마씩 내라.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키우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그런 것, 어떤 성과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증명해 보려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은 30번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30번 일어섰다 주저앉을지라도 내일은 쓰겠지. 오늘은 가나다라를 잘 못해서 울고 슬퍼하고 자기는 글을 못 읽는다고 얘기했던 얘가 2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책을 읽는 내 자녀가 되겠지. 사춘기로 질풍노도의 삶을 살아 그냥 좌충우돌하는 삶에 제가 뭐가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이 사춘기가 지나가면 조금 더 인품과 성품을 갖는 어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큰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요, 그 아이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능성, 영적인 가능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땅에 가능성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 나름 지위를 가지고 계시죠. 물질 소유, 집도 몇 채씩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명예도 나름 높이 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지식과 경험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 실력 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땐 빈 컵처럼 보입니다. 다 채워지지 않은 결핍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내 나름 손에 물질이 쥐어져 있고 소유가 있습니다.
나름 공부했고요,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여전히 부족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인생의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은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결핍은 부족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그동안 나는 결핍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부족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 이제 나의 결핍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가능성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성령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내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그런 영적 가능성을 품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성탄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 통제하고 지휘하고 지배하고 조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여전히 반만 채워져 있는 물컵에 불과합니다. 결핍이 느껴집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여전히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가운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린 영적 가능성을 봅니다. 내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은 채워져 있는 것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이 채우실 가능성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빈자리를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곧 채우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능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채우지 못하는 세상의 어려움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며 나약하고 결핍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가능성 내 영적인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실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채워지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가능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며 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것을 보고 결핍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보아 이제 곧 채우실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이제 깨달으오니 성령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약함 가운데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가능성의 임재가 우리의 삶 곳곳에 드러날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픈 육신을 또 내 상한 심령을 볼 때 주여 그것은 땅의 것이오니 오직 하늘에 계신 주께서 임재하셔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내 가정의 내 일터의 문제들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해답을 허락하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이 땅 이 민족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서로 사랑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동행하셔서 어디에 가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슈퍼맨과 같은 영웅과 스타 위선된 선지자와 악한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가능성을 구원의 눈으로 보며 참된 성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